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3장부터 오늘 읽은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하시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요 고별 설교에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라고 그 말씀들을 미리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무슨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걱정들 먼저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잘 준비해라. 잘 준비하면 그런 어려운 일을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 요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괜히 걱정하는 사람들, 내일 일을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준비하게 하신 게 있는데 뭔가, 이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텐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6장에 와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핍박받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핍박받는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하고 성령 받는 것하고는 뭔가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건 왜 핍박을 받느냐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 좋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왜 핍박하느냐? 악한 자들은,
악한 사람들, 이 사탄의 세계는 진리가 들어오면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전해지면, 바른 것이 전해지면 그들을 미워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언론이라는 걸 싫어해. 왜? 언론이 자꾸 자기들의 잘못을 밝혀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언론을 핍박하고 언론을 박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는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핍박받는 그 복음을 왜 전하게 되고 어떻게 전하게 되느냐? 성령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못 전해. 그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 받아야 비로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는 성령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는 거는, 성령 받으면 좋지요.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고 능력 받게 되고. 그런데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뭘 받게 되느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게 성령 받는 우리들의 요게 아이러니예요. 성령 받으면 좋아.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런데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시는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를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요걸 미리 안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님을 거부해 버려. 왜? 나쁜 면이 있으니까. 아이, 성령 받으면 핍박받게 돼.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 면만 보고 성령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받고 복음 전하는 좋은 것도 있다. 그러니 성령님 오실 때 성령님을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나쁜 것도 있어. 나쁜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어. 괜히 성령 받으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교회 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 그러나 성령 받으면 또 좋은 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근데 이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성령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1번이 성령, 맨날 성령했는데 요즘은 성령 얘기하는 교회들이 없어. 자, 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데 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있어. 요 성령님이 오셔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는데 세 가지를 해. 세 가지.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한 거, 그거 이제 바로 잡고 계셔. 이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죄, 두 번째로는 의, 세 번째로는 심판. 요 세 가지를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잡아 주셔. 성령님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 이거 할렐루야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잡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니까 또 싫어하는 거야. 여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와서 나의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지. 그런데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면 내가 옛날 거를 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쁜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걸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 이런 거 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 돼.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잘못했던 거,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두 번째 성령님이 바로잡아 주는 거 이제 배우고, 그리고는 아까 성령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열심히 전해야 돼.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 깨닫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 바로 배워서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바로잡아 주는 거, 첫 번째는 뭘 바로잡아요?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죄요. 왜 죄가 제일 중요하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느냐면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죄 짓는 것을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율법을 받게 돼.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아하,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은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율법을 안 지키는 건 죄고, 율법을 지키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율법, 이 율법도 죄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율법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죄가 뭐냐?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겁니다. 이게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요게 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알게 되었는데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요걸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또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오늘날에는 교회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보다는 무슨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무슨 공로로 구원받는 것과 같이 또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갔어. 오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국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또 죄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 보내고, 이제 성령님이 그걸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데 뭘로다가 구별하시느냐 하면은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걸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을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보신 것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진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한 것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 죄는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그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고 그래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주는 그런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게,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알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체험했을 때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게 그때 믿어진 거야.
우리가 그게 믿어져야 돼. 자,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바로잡아. 이제 의가 뭐냐? 의라는 건 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르냐? 이 세상에서 뭐가 바르냐? 천국 가는 길이 바른 거예요. 바른 것은 천국 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어디냐? 천국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른 건데, 바른 길인데, 바른 길은 뭐가 바른 길이냐? 부자 되는 게 바른 길 아니야. 부자 되는 게, 세상에 출세하는 게 바른 길 아니야. 바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요. 다 세상에 부자 성공하고 그거 다 출세하고 그거 다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천국 가는 바른 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의의 길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왜 안 믿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 십자가. 유대인들은 천국 가는 길은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거든.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래.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천국 가는 길은 세상에서 이겨야지. 세상에서 승리해야지. 그게 천국 가는 길이지.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냐.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천국 가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닌 줄 알았지.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셨고 예수님은 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 가시는 것을 아셨느냐?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실상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에게 좋다. 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못 오셔. 내가 천국에 가면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보내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서 천국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천국 가셨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천국에서 뭘 보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천국에 오신 것을 성령님은 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은 뭘 봤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 그걸 성령님이 보신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오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가 되게 하신 거, 그걸 성령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거는 천국 못 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천국 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를 져야만 천국 가는 길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간다는 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 얻는 출발점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이냐?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 지시는 거 기쁨으로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있지. 영국에도 영국 런던에 가면 시청 앞 광장 같은 게 체링 크로스라고 그래. 너 체링 크로스. 육거리요, 육거리. 우리나라에는 부천에는 육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청주에 가면 육거리가 있어요. 육거리. 거리 길이 6개가 만나는 거예요. 저기가 체링 크로스인데, 이 런던 사람들은 저걸 그냥 크로스, 십자가라고 그래. 그냥 체링 크로스인데 런던 사람들은 그냥 저걸 크로스, 십자가라고 불러. 저 탑이 서져 있는데 저 탑이 있는 데서부터 런던의 모든 거리를 다 저기서부터 재는 저게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런던에서 어떤 아기가 잃어버렸어, 길을. 그게 경찰이 찾아가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집을 묻는데 얘가 자기 집을 못 찾아. 암만 그 경찰이 얘기를 해도 못 찾아. 근데 이제 나중에 얘가 자기 집을 못 찾은 막 울더니 하는 말이, 경찰 보고 하는 말이, 나를 더 크로스, 더 나를 저 십자가, 저 광장에다만 데려다 주면 내가 우리 집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딴 데 길 잃어버려서 딴 데 가 있을 때는 못 찾는데 저기를 데려다 주면 자기 집을 찾아간다. 옛날에 서울에 온 사람들 길 모르면 남산타워, 항상 남산타워 보고 집 찾아다녔어. 이제 그런 거죠, 십자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길을 자꾸 잃어버려. 우리가 바르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바로 바른 길로 천국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천국 가는 길을 자꾸 잃어버려.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천국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찾아와야 내가 지금 바로 천국에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나, 내 길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요 사순절 기간에 다시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잃어버렸던 천국 가는 길들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교인들이 다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불안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천국 가는 길을 다시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확신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바로잡느냐?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바로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판자, 재판장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임금님이, 세상의 임금님이 그게 우리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예수님이 진리신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한테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있어. 교회가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거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재판장이고, 그래서 임금이 예수님을 심판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그 임금이 잘못된 재판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자들, 세상의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 사람들은 악령에 씌였어. 악령,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에 씌여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의 재판장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진리고 그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임금은 뭘 받았느냐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그러냐?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말에 요 말은 뭐냐면 동사가, 요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은 이건 잘못된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이 딱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냐? 임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참된 판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바른 재판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의식하고 살아야지 대통령 의식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의 임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이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5년 전에는 정의요 진리가 이제는 불의가 되고 잘못되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저래야 되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맨날 거짓말 시켜. 우리가 그런 혼란 속에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따라 살면, 우리가 그런 걸 따라 살다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의식하고 다른 거 따라 살지 말고 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죽는 길 같아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른 판단은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걸 깨닫고,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구원에 가는 길을 확실히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